세대의 한계를 무릅쓰고 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선배의 선배에 해당하는 주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시니어들이 주로 모이는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지혜 포럼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7시에 이제 모여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의 후배들에게 또 어떤 식으로 이런 이런 메타 트렌드의 큰 영향들을 교회는 이해하고 또 이렇게 또 사회에서도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 시민으로서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모임을 하다 보면 그냥 모이지 않잖아요. 강사를 위해서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그 운영위원회를 7시부터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게 두 번째 이제 시간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토요일 날은 절대 밖에 안 나가는 걸 원칙으로 이제 주로 했는데,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간다 했는데 오늘 벌써 이게 두 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고 해서 다 그렇게 지켜지는 건 아니죠. 필요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약속과 질서에 관한 거가 아니라면 부차적인 것들은 이제 유연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회의의 요점은 뭐냐면, 같이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어떤 모임도 지금 우리 학교도 20년이 지났고 대개 한국에 있는 기독 시민 단체들, 이런 기독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자 하는 것들이 약 20여 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체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지금 20 몇 주년이에요. 우리 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들이. 그러니까 그때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거의 40대 중반, 뭐 50대, 요때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때였고, 그게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냐면 바톤 터치할 때가 됐는데, 바톤 터치를 하려니까 이게 이제 신앙을 계승하듯이 사역을 서로 이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세대 간의 인터제너레이셔널한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여튼 눈으로 드러나는 장벽 중에 하나는 시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에 7시에 모인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젊은 그룹들은 40대, 50대 초반에서 40대, 30대들은 7시에 모이려면 더군다나 여성들은 또 남성들도 쉽지 않은데 여성들은 또 뭐 여러 가지 남성들보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대개 다 요새 모임은 밤에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저녁에 하면 50대 이상의 6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은 저녁에 하면 졸리죠. 힘들어요. 힘이요. 그래서 청년 교회를 같이 하는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역시 미팅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성세대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새벽기도 끝난 조찬 미팅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왔다가 바로 그냥 다 하니까 너무 좋은데 좀 젊은 그룹들은 이제 그런 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주로 9시 이후에 미팅을 선호하니까
뭐 하여튼 그 전이든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렵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회의 주제 중에 하나가 거의 3분의 2를 그 시간 얘기하다가 왔어요. 시간 얘기하다가 나는 뭐 여기 우리 모임 때문에 일찍 왔는데 어쨌든 우리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참고할 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침에 되는 모임이 있다. 거의 유일한 모임이 요새는 뭐냐면 이 주식에 관한 모임이에요. 주식에 관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시간에 오면 또 자기의 이 경제적 이익과도 관련되고 어떤 시야의 넓힘과도 관련이 되는 이게 뭔가 자기에게 딱 와닿는 그런 것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아침에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게 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 모였는데 점점 그 모임은 이제 뭐 그냥 줌으로 하죠. 뭐 나중에 하죠. 그러면서 딴 거는 다 그리고 또 가장 그 레셔넬 중에 아침 모이는데 어렵다고 하는 젊은 세대가 어렵다고 하는 40대 이하들이 30, 40대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육아의 문제, 육아. 그것도 현실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모임을 이렇게 인터제너레이션하게 여기는 지금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그룹이죠. 거의 연령대도 비슷한 모임이니까 이런 모임이 사실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할 때 이것도 안 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우리 모임조차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 인터제너레이션한 교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는. 그 이외의 다른 단체들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리더십으로서 섬김의 리더십을 고양한다 하는 것들에는 이런 어떤 모임에 대해서도 함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는 오늘 본문이 틀렸어요. 틀렸다기보다 내가 그래서 왜 저걸 하지? 그랬더니 내가 잘못 보냈더라.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인데 근데 왜 저걸 하지? 근데 내가 그렇게 8장으로 보냈더라고. 그래서 어제 밤에 보냈나 내가? 그제 밤에 보냈나? 늦은 시간에 뭐 내가 주일날 하여튼 교회 설교를 또 세문안교회 6.25 기념예배 설교를 해야 돼 갖고 그거 준비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하다가 보낸다는 게 어디는 8장인가 보죠. 그래서 잘못 갔어요. 7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말씀 제가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 나중에 찾아서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나름대로 뜻깊은 날이잖아요. 1학기 우리 정규 수업이 오늘 마치는 날 아니에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조교들 특별히 수고들 많으셨고 우리 교무위원 선생님들 우리 동문들이 다 협력하고 기도해줘서 오늘 정규 수업 우리 모인 KL에서 22기는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GLS도 뭐 다 이렇게 모두가 계실 줄로 기대합니다. 근데 한 학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필드 스터디를
갈 것을 준비하고 또 이제 프로젝트, 우리의 리더십 학교에서의 결과물, 나름대로 내가 여기 왜 왔고 와서 어떤 것을 도전을 받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떤 것들을 나는 꿈꿔보겠다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중간적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난 우리가 10 몇 주지? 5주? 20주? 벌써 20주를 했다고? 20주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20주를 지나고 20주 전과 나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뭐가 제일 달라졌을까? 과연 달라진 것은 있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필드 스터디를 가기 전 또 가면서도 좀 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난 20주간에도 변화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다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향력을 주고 받는 사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리더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상향지향의 리더십과 우리 리더십 학교가 지향하는 리더십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포지셔닝, 어떤 자리에 내가 있고 어떤 권력이 있어서 파워가 있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파워가 있어서 누구에게 시위를 준다든지 남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것만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고 돌보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썩지 않게 좀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맛나게도 하고 살맛나게도 해주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에 그래도 이게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이게 참 생명의 길입니다. 라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그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리더, 서로 세워주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섬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20주간 훈련을 받고 앞으로도 더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믿으면 신앙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 신앙이 좋아지면 근심이 커져요, 작아져요? 예. supposed to be 작아져야 되지. 예? 근심이 작아지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 만날 하고 지금도 우리가 20주 지났는데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없지. 근데 옛날보다 근심이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예? 그거는 이제 다르죠? 어떤 사람은 커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아진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구에게나 근심은 있어요. 염려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근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근심이 있더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죽음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세상의 힘도 어떤 세상의 위협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바로 9장 1절에 가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정적인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근심이 커지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근심이 적어지고 옛날에 내가 하던 근심은 아주 사라지는 그런 체험도 있죠. 막 근심과 걱정이 있다가도 딱 기도하고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 말씀의 만남의 순간을 통해서 내가 딱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놀랄 만한 변화가 일상에서도 체험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또 맛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는 근심이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 근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거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왜 사나? 야, 내 육신을 좀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야.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내 쾌락을 즐기고 뭔가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안목의 정욕. 야, 내가 좀 멋있는 거 보고 살고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멋있는 거 보면서 살아야 되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야,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데 남들이 날 보면 부러워하는 삶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그런 삶.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인,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지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뭐 내 육체의 정욕, 내가 육신의 디자이어를 내가 그 바라는 거를 만족시키겠다. 그걸 누가 세상에서 문제 삼아요. 요새는 이게 오히려 더 정당화되잖아요. 다 자신의 뭐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겠다. 안목의 정욕, 좀 좋은 거 보고 살겠다. 이생의 자랑,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세상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냐? 세상 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 또 하나의 근심이 있는데 그 세상 근심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다, 신앙이 좋아진다 하는 것은 근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근심이 없어져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염려와 근심의 그 무게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이 좀 와닿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맛을 좀 이렇게 느끼는 순간순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은 세상에서 볼 땐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자연스러운 것을 서로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똑같아. 이 상업주의적 소비 문화라고 하는 것의 약점이 그런 거죠.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야.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도 너무 다 획일화되어 있어. 문화가. 안목의 정욕. 야, 뭐가 좋대. 뭐가 어떻대. 라고 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상업적 가치에 의해서 획일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현대 소비 문화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옛날에는 내가 그냥 핸드폰 중에 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냥 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한번 딱 얻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딴 거를 딱 보는 순간 저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상업주의적 소비 문화는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욕망을 키워나가게 만들지. 근데 그 욕망을 만족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아버지,
남자들로 치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어머니는 좀 다른 것 같아. 좋은 어머니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딴 게 있는데, 물질 이외에 딴 가치들이 많은데, 좋은 아버지 그러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물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이 아직도 좀 남아있을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요사이는 어린아이들한테도 너 공부 왜 하니? 너 뭐하니? 그러면 다 부자 되고 뭐 누구랑 다 물질 중심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단일화되어 가는 거, 획일화되어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끝없는 경쟁,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족 못하는, 계속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부자면 만족이 됩니까? 예? 나는 그런 부자, 그래도 만족 못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물질 중심의 세상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게 다가 아니야. 네가 그거보다, 물론 물질도 떡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맛을 딱 보는 순간, 그 초월의 세계, 크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순간, 체험하는 순간, 갑자기 그 이후로는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이 작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근데 그 진리를 온전히 체험한 사람, 진리와 함께 사는 사람, 진리에 붙잡힌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겁을 주잖아. 너 그러면 잘러? 너 그러면 어떻게 해? 너 그러면 어떻게? 그게 별로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진짜 센 것, 진짜 중요한 것, 진짜의 가치, 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 세상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예전에 옛날 얘기인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이렇게 가는데 길이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예배 시간이 거의 이제 늦게 됐어요. 근데 겨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뚫려서 쫙 갔는데 교회가 이쪽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실선이에요. 실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디 교인들, 집사님, 전도사님들이 나와 있더라고. 강사가 지금 늦게 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데 딱 해서 이렇게 쫙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실선이란 말이에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또 그렇잖아. 교인들 지켜보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그렇잖아. 아무도 없었다면 또 유혹을 강하게 받았겠죠. 근데 그러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어요. 가서 유턴을 해오리라. 그리고 이제 쭉 가는데 진짜 또 유턴이 없어. 막 가는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딱 보니까 드디어 이제 유턴할 수 있는 비슷한 데가 왔는데 유턴 금지 사인이 딱 있더라고. 근데 이제 더 가면 늦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 보니까 저쪽에 주유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좌회전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이렇게 해서 나왔죠. 딱 나왔는데 거기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하더니 유턴하셨죠. 딱 그러는데 뭐라 그랬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가 아니고 그게 알자 비슷한 건데 유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뭔가 이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궁색한 머리를 이렇게 굴리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딱 쳐다보니까 의경인 거예요. 옛날에 의경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아들도
또래야. 애인 거지. 애. 세상으로 치면 우리 이렇게 따지면. 근데 내가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이에요?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저가 나를 보내줄까? 에? 이런 생각에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확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이건 뭐건 하여튼 하려고.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이 자리를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지. 그 당시에 그가 우상이라는 얘기 아니라 내 마음에 그를 우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대상들이 그가 우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그가 중요해. 이럴 때 우리는 자꾸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확신한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정직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신뢰의 대상. 내가 진짜 믿고 따를 분은 그분 한 분이고 내가 진짜 충성할 분은 그분 한 분이다라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정직할 수 있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신뢰도 줄 수 있지. 아, 저 사람은 어때도 바른 거 바르다고 할 수 믿을 수 있어. 프레딕터블해 저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은 trustworthy. 그래서 믿음직해. 이게 신뢰의 기본, 이게 리더십의 기본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때그때 바뀌어. 아, 저 땐 저런 말을 하는데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을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고 리더십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아갈 때야 일관성이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세상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이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다 커 보여. 나보다 조금 세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는 온갖 아양 재롱을 떠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이 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이 그러면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어떤 말을 할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만나자 그러면 저기 가서는 또 무슨 말을 해야지 저를 만족시킬까? 이렇게 되면 진짜 근심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리더십 학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훈련시켜 주십니다.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미국이 두려울 수도 있고 부러울 수도 있고 중국이 두려울 수도 있고 부러울 수도 있고 이제 독일 가서 보면 또 독일 좋네. 또 룩셈부르크 가면 여기도 괜찮네. 제네바 가면 이거 뭐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더 크게 보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할 거 부러워하고 참고할 거 참고 하나.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건 그리고 근심을 하려면 제대로 된 근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근심. 그러면 뭐냐?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매일매일 더 하나님 닮는 딸과 아들답게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근심?
맨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 부러운 삶을 살까? 이런 것만 하다 보면 끊임없는 경쟁심 속에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른다는 것. 이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근심으로부터는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근심, 그러나 기쁨이 있는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